네,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오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라는 한자말, 이 신자가 우리 옥편에 찾아보시면 별신, 되풀이할 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성경을 처음에 옛날에 번역할 때 이런 한자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명기, 명자는 명령할 때 명자이니 신명기는 되풀이된 명령, 뭐 되풀이된 말씀 이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한자 번역이 나오게 된 건 이 책의 영어 제목인 듀터라노미 이것 때문에 되었을 겁니다. 듀터로라는 게 두 번째의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NOM이 율법이라는 뜻이니 듀터라노미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율법 뭐 이쯤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등사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은 자기 곁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하나 기록해야 된다. 마치 오늘날의 성경 필사하듯이 왕은 율법서를 하나 필사해서 자기 옆에 늘 간직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사본, 요즘으로 치면은 카피인 거죠. 하나를 이 필사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낸 카피이겠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해서 그리스어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썼고 그게 영어 단어에서 만들어진 것이 듀터라놈이고 우리말로 와서는 되풀이된 명령에 관한 기록해서 신명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런 이름의 출처가 신명기 17장 18절이라는 것 일단 뭐 짚고 갈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신명기가 되풀이된 명령이라는 점에서 이것도 또 의미가 있다 싶어요. 신명기 우리 읽어보시면 느끼지만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지켜 행하라, 마음 다해 행하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거의 같은 내용들이 같은 이 권면, 촉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그 점에서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말씀이구나 싶고요. 뭐 이건 신명기와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 오경의 시간 틀에 따르면 모세가 이거 신명기가 가장 이 마지막 해 광야방랑의 마지막 해 모세 인생의 가장 마지막 해입니다. 그의 나이 120세 되어서 정말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 이 아주 나이든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노인인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능히 상상이 되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계속 되풀이 이래 하겠구나 싶지요. 제가 늘 신명기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우리 찬송가 가운데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뭐 이런 가사를 가진 찬송이 있죠. 제목이 뭔지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요즘은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가 잘 안 불러서 제가 최근 10년 안에 그 찬송을 부른 기억이 없습니다만 옛날 고등부 때는 뭐 자주 불렀던 것 같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게 딱 신명기예요. 늘 듣던 이야기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게 신명기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전체를 생각할 때 또 기본적인 언급을 해야 될 것이 날짜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절에서 3, 4절까지 보시면은 신명기는 출애굽 광야방랑 40년째 되던 해 11번째 달 첫날 뭐 쉽게 11월 1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방랑이 이제 한두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요단강 건너가고 가나안 진격 뭐 이렇게 되는 인 거죠. 이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지 않고요. 여호수아서에 가서 나오는 거고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겠습니다만 신명기는 그래서 1장 첫머리에 11번째 달 초하루 이렇게 하고는 4장 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이라는 표현이 4장 4절에 4장에 여러 번 오늘이 나오고 5장에도 6장에도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4장부터 12장까지 모든 장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씩 뭐 3, 4번씩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장 이후에도 27, 28, 29, 30, 31, 32장까지 가장 마지막이 32장 48절입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예요. 그러니 거의 마지막까지 계속 오늘이라는 것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요 오늘 표현이 나오는 가장 마지막이 32장 48절인데 거기에는 바로 그날 해서 오늘 하다가 마지막에는 바로 그날 해서 특별하게 강조까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신명기는 그 전체를 하루 동안에 주어진 말씀으로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 신명기 전체를 단 하루의 시간에다가 할애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요셉의 죽음까지니 천지가 언제 창조됐는지를 모르니 뭐 지구 나이가 40몇 억 년이라는데 그럼 창세기 안에 거의 뭐 40몇 억 년의 역사가 있어 버리는 것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긴 역사가 창세기고요. 출애굽기 1장 1절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등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 400년의 세월을 7절 만에 확 건너가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이 억압과 핍박을 당하고 종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이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게 되지요. 출애굽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나머지 출애굽기 전부 40장까지 레위기 전부 27장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다 시내산입니다. 10장 11절에 시내산 출발 이니 이 출애굽기의 첫 7절에 400년을 보내버리는데 근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부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딱 1년이에요. 우리 성경이 할애하고 있는 날짜들을 보면 딱 1년을 할애하고 있고요. 특히 출애굽기 40장, 가장 마지막 장인 40장,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을 비교를 해보면 레위기에 할애하고 있는 시간은 얼마냐?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에 주어진 말씀으로 레위기가 제시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민수기 10장 11절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 방랑을 시작해서 민수기 마지막까지 38년입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던가요. 해서 그 기간 동안 요 장들을 다 38년의 시간에다가 할애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천지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엄청나게 긴 세월을 다루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압도적인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 단락 출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1년 특히 그 가운데 한가운데 핵심인 레위기에는 한 달, 신명기 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에는 하루이더라는 거지요.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오경은 그 거기에 할애하고 있는 시간의 틀을 보니 누가 보더라도 오경의 초점은 뭐냐? 레위기하고 신명기예요. 한 달 동안에 선포된 말씀에 레위기 통째를 할애, 하루 동안에 전해진 모세의 설교에 신명기 전체를 할애 였다는 점에서 이 오경을 지금과 같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완성한 사람들은 오경의 이 핵심이 뭐냐? 레위기하고 신명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알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해서 오늘날의 우리네 교회의 오경 이해는 압도적으로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창세기를 훨씬 더 좋아하고 창세기 아닌 내용들은 그리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 신명기도 인기가 있어요. 신명기에 인기 있는 부분들은 주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 이런 소리, 딱 요거예요. 요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아침에 개인 경건의 시간에 큐티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자신을 돌아보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목사의 경우 설교하기에 딱입니다. 설교하면서 교인들 쪼아대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남한테 훈수 뜨고 훈계하고 이래라 저래라기에 딱 좋은 본문이 신명기 1장부터 11장 이다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네 교회에 가장 인기 있는 오경 본문은 창세기의 이야기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출애민시는 그닥이지만 그나마 이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설교하기 딱 좋은, 묵상하며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 딱 좋은 이런 본문들이 그나마 인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경 스스로가 본문에다 부여하고 있는 시간의 틀을 볼 때 오히려 오경 자체는 이 레위기와 신명기, 레위기를 생각하면 레위기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규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위기하고 신명기에도 사실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앞부분에 1장 11장에 하나님 사랑해라 계명 지켜라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장부터 26장에 있는 규례와 법도 요거 지키게 하려는 것, 요거를 이 12장부터 26장 요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서 강조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정작 그래서 오경에서 최종적인 오경의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책들은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가운데서도 12장에서 26장 이렇다라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당장 반성하고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의 본문, 레위기 통째로 하고 신명기 12에서 26, 보통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들이 우리네 교회에는 인기가 없거든요. 거의 읽히지 않고 특히 주일 오전 예배 설교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들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저는 한국 개신교 교회는 적어도 오경의 의도에서 꽤 많이 벗어나 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할 때 저는 1차적으로는 바울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 싶은 것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루터랑 칼빈한테도 책임이 크다 싶어요. 바울보다는 어쩌면 사실 저는 바울은 이해가 되는 것이 있지만 루터와 칼빈이, 특히 루터 같은 경우에 반율법, 그 전까지의 기독교의 율법주의적인 행위에 대한 행위도 사실 우리네 교회는 정의롭게 살아야 구원받아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착하면은 어떡하지? 착한 걸로 구원 못 받는데 제가 늘 하잖아요. 착하기나 한 다음에 그런 고민하시라고 늘 하고 싶은데 우리네 교회는 너무 착해서 행위를 의지할까봐, 너무 정의롭게 살아서 행위를 의지할까봐 단 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시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붙어 싸웠던 시대는 정작 정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면죄부를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이 문제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이래 루터에게 있던 반율법주의적인 경향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칼빈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루터와 칼빈이를 생겨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근본적인 특징이 율법에 대한 거부감,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네 안에 생겨나게 되면서 오경에서, 사실 오경의 초점은, 객관적인 초점은 레위기와 신명기인데 근데 그 개신교가 지닌 반율법적인 경향 이런 것들이 레위기를, 신명기를, 민수기를 경시하게 만들었고요. 딱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율법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관심을 꺼버립니다. 모든 관심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이야기, 온통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관심들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는 본문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그리고 정작 오경이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율법에 대한 경시야말로 저는 우리 오늘날의 한국 개신교 교회, 한국 개신교만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개신교, 미국의 장로교니 감로교니, 유럽의 장로교니 감내교니 침례교니, 전이 서구 세계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학들, 이 서구 개신교가 가지고 있던 신학들, 그게 한국에도 전해졌고 한국은 더 안 좋은 쪽으로 확장된 것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개신교의 근본적인 이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글쎄요, 저는 유럽은 조금 다르다 싶은데 미국 개신교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보면은 뭐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일단 첫 번째 짚고 가는 것이 신명기를 비롯한 오경의 시간 틀은 신명기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다. 이겠습니다.